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저희를 대표하여서 홍현철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언제나 그렇듯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머리를 자른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흉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예배하시다가 혹시나 시험 드실까 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낸 흉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멋을 위해서 낸 형태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하여 함께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적 그리고 표적이라는 표현에는 각각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의미 또한 담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표현은 신비성에 강조점을 두고 기이한 일이나 경이로운 일에 대하여 표현할 때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표적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은 맞으나 이 표적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뜻하는 바가 있음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표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건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곧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뜻이 분명히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과 같이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선지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나의 말과 나의 뜻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곧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존재로서의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메시아로 바라보았지만 그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해줄 세상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고 자리를 떠나시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오늘 본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조금씩 강조하는 바와 표현하는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나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자신을 이 세상의 왕으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서 자리를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잠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이동하는 이 호수의 거리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의 호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하여 보면 이들이 그 바다 한 가운데, 즉 5km 정도 이동하고 나머지 5km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땅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와 마음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미 어두웠고 라는 시간적 장치를 빌려서 이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장치를 빌려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생각과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의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 옆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바로 이들의 마음과 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 이 마음이 어두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러한 상황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큰 파도가 이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배를 정착하기에 무트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파도도 몰아치고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고 어두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들 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남 이야기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의지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할 때에도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적이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과 걱정거리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수없이 많은 돈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이 모두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하였던 12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실질적으로 함께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닥친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큰 파도가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옆에 보이시지도 않고 그들 옆에 계시지도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제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를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과 성공과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우리의 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고 형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모셨습니다. 자신의 배로 예수님을 모시자 이들의 상태가 어두웠다라고 표현되어졌던 이들의 마음 상태가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영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장면은, 오늘의 본문에서의 장면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곧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물 위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렵고 어려운 그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길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였던 그 예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던, 너희에게 배를 채워주었던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나다,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영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배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를 영접한 제자들과 그 배는 곧 그들의 원하던 땅으로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바다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배가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그 무트로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 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곳, 가야 하는 그곳, 우리가 향해야 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기쁨으로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만나러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의 배를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세상의 그 굶주림 때문에, 세상에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모습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예수님 자체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입으로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다른 우리가 뭔가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만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참 믿음이 먼저 허락되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또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쁨을 누린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한 장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쓰고서 깨끗게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